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과 같이 안식일을 거르기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르기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깁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말이 쉽진 않아요.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는 인용구를 넣다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고백합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과 우리 주일의 관계는 우리 자주 듣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다면 안식일이 뭔가?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러면서 엿새 날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죠.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을 다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렇게 지으셨는데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좋았더라, 좋다. 히브리 말로는 토부라고 말하는데요. 좋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다. 안식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 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창조가 완벽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곱째 날에 쉬셨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건너가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에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핵심이 신의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가 안식일이 된 계명이죠. 우리가 참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신명기서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신계명의 마지막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고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을 연결시키는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대인계명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은 뭐냐? 네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거죠.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은 곧 대인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연결시키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이유 때문에 창조의 완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근거를 창조에 두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되는 날에는 너희가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식할 때 누가 안식을 해야 됩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안식일 대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주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죠. 자, 신명기 5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자,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 같아요. 그런데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서에서도 10계명이 등장하죠. 출애굽기 10계명과 신명기 10계명은 듣는 대상이 달라요. 출애굽기에서의 10계명을 전할 때에 듣는 대상은 출애굽 1세대 이미 광야를 건너기 전에 상황이죠. 그리고 신명기서에서 10계명은 때 이미 광야를 다 지난 40년 뒤에 40년 뒤에 출애굽 2세대 즉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져 갔죠. 그리고는 출애굽 2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와 20세 이하 되었던 사람이 이제 장성한 자, 이런 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나안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이 내려다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신명기라고 했죠. 이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출애굽 2세대를 향한 유언의 메시지가 세 편의 설교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이 신명기서입니다. 새로운 어떤 계명을, 새로운 명령을 주셨다라고 해서 신명기라고 하죠. 그러면 십계명 가운데 모든 계명은 다 동일하지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서에서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를 두 가지를 말씀을 하죠.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기 때문에 너는 아무 일도 행하지 말아라, 안식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에서는 너희가 안식을 해야 되는 이유를 너희가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안식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자, 20절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짐 지고 들어온다는 얘기 일한다는 얘기잖아요. 안식일에 너희 집에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죠. 구별되게 하라는 얘기죠.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어떤 백성들, 그들이 섬기는 문화와 신들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섬겼던 문화와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의하면 창조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만들었고 신들이 섬겼다, 신들이 구원했다라는 그런 창조론과 구원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파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그들에게 동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모든 창조를 내가 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두 번째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이 그 어떤 다른 신이 그 당시 섬겼던 몰렉과 그런 다양한 우상들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그런 어떤 구원자의 심,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각자 도생이라고 자기 먹고 사는 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야만이 살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에도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땠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러니 안식일에 대한 계명의 근거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두 가지 인정함의 증거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면 오늘날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옥 인생에서 천국 인생으로 구원받은 그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것을 내가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의 가장 기본이 뭐냐?
주일 성수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때요? 내가 땀 흘려 열심을 다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런 어떤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존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라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것이 우리 11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주일 성수와 11조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주일 성수와 11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복잡, 다단한, 다문화된 그런 문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주일에도 공장이 24시간 돌아가지 아니하면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문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박해지고 말았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주일에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을 마치 주일처럼, 그것은 안식일 교인들이 지키는 그런 안식일의 개념과는 다르게 그렇게 한 날을 정해서 마치 그날을 주일처럼 지키도록 허락한 그런 어떤 교회 모습들도 있지만 이것은 편법인 것이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안식일이 주일을 지키라는 그런 어떤 모습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엿새 동안은 내가 힘써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그걸 오늘의 적용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6일 동안은 힘써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어때요? 안식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의 안식일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멈추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학의 주일의 개념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일이 뭐예요? 전도하고 신방하고 생명을 받는 일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은혜 나누고 이런 것들이 생명을 주고받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어때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신방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뭐예요?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하고 이런 일이 주일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하면 주일을 잘 지키면 이 말이겠죠.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왕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살렘,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거든요. 이 평강의 도시에 다윗이 왕이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함께 병가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그리한다. 즉 샬롬의 도시인, 평강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평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예루살렘 성읍에 평화가 평강이 흘러간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날이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주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지킬 수 없는 특수직에 종사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를테면 간호사 같은 경우도 3교대로 이를테면 주일을 그 예배 시간에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오늘날에는 동원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주일 새벽 기도를 지키고 그리고 근무를 한다든가, 주일 저녁 예배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나와서 저녁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을 지킨다든가, 이런 어떤 방법도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가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축복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일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 내 날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어때요? 주일은 우리가 심지어 결혼식도 잔치도 잔치자리도 참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날이 우리가 주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다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흐려진 것이 또한 사실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주일에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직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가 주일날 장사가 제일 잘 돼. 주일날 일할 때 수입이 제일 많아. 토요일 주일날 일하는 것이 한 주간의 수입의 절반 이상이야. 이러면서 주일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다면 내가 주 중에 한 날을 정해서 마치 주일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아니고 주일에 매출이 가장 많이 오르고 주일에 수입이 가장 많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당장은 어때요? 내 삶이 부유할 수 있고 내 생활이 풍성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즉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처럼 뭔가 노동을 해서 자기들이 신을 기쁘게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어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는